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사울이 성문한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사흘 전에 이른데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가량이었더라.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주며 내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요리인이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내 앞에 놓고 먹으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그들이 상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그들이 일찍 일어나세 동틀 때쯤이라.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이르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매 사울이 일어나고 그 두 사람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가서 성읍 끝에 이르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안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하니라. 사안이 앞서가므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아멘. 최근 미국의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출마를 공식 포기를 했죠. 그리고 부대통령인 해리스에게 모든 그 표를 몰아주면서 이제 완전히 지지한다라는 의견을 표명을 했습니다. 사실 그 사퇴를 할 때 그 사퇴 발표 1분 전까지만 해도 참모들도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 사퇴를 발표하기 전까지 바이든 대통령은 계속 자기는 출마를 포기할 생각이 없다라고 계속 강조를 해왔죠. 아직은 자기가 할 수 있다, 젊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국 시민들의 대부분의 경우 사람들이 바이든 대통령이 출마를 하지 않기를 바랬고 같은 당원들도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출마를 좀 포기를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같은 당원인 해리스 부대통령이 이제 출마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표를 몰아줘야 되지 않냐 그런 의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포기하기는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냐? 이분이 굉장히 어렵게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죠? 굉장히 많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됐고 또 오랜 기간 동안 대통령이 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내려놓는다는 게 솔직히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미국의 대통령이 된다. 무슨 의미입니까? 세계에서 가장 큰 권력과 강력한 힘을 갖는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뭐 4년이라는 기간이 뭐 길면 길 수도 있고 뭐 짧으면 짧을 수도 있는데 그걸 쉽게 내려놓기는 사실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어쨌든 사퇴를 하기로 한 거는 굉장히 옳은 선택이었죠. 미국에서 1631명을 인터뷰를 했는데 무려 87%가 사퇴한 건 잘한 일이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떠한 기관이라든가 모임이라든가 또는 나라, 국가의 수장이 됐을 때, 리더가 됐을 때는 사실 그 역할에 몰입을 하게 되죠. 그리고 또 그 역할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또 그 역할이 강한 힘과 또 어떤 권리를 주면 줄수록 우리는 그 역할에 어떻게 됩니까? 집착하게 됩니다. 미련을 못 버리게 되죠. 그래서 그것을 내려놓거나 또 다른 이에게 전달할 때 굉장히 망설이거나 또는 그것이 심해진다고 한다면 물려주고 싶지 않는
전달해주고 싶지 않는, 그래서 손에 쥐고 내려놓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많은 지도자들이 그렇죠. 이건 너무나도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한 모습일 수도 있지만 해서는 안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그들의 모습 때문에 우리 인간 역사 가운데에서 많은 조직이, 또 많은 기관이, 그리고 또 많은 국가들이 이러한 내려놓지 못한, 다음 이에게 그 자신의 그 지도자 역할을 전달해 주지 못하는 이들로 인해서 많은 기관과 그룹과 심지어는 국가들이 무너져 내린 그 모습을 우리가 참 많이 봐왔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지도자들, 그리고 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또 어떤 중요한 그 임무를 맡은 사람들에게는 항상 기억해야 될 일이 있는데, 다음 사람에게, 다음 역할을 하게 될 사람에게 잘 그 역할을 넘겨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못하게 된다고 한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조직이 와해가 되거나 그 안에 문제가 생겨서 심지어는 그 조직이 무너져 버리는, 와해가 되어버리는, 완전히 그냥 분해가, 상상 공중 소실이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일을 잘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께 도구로서 선택받을 수 있는 방법, 그 선택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세 가지였죠. 겸손해야 되는 것과, 그리고 또 순종해야 되는 것, 그리고 타인을 존중하고 잘 들어야 된다. 이 세 가지 성품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그 사역을 잘 하고 그 사역을 마칠 때쯤 어김없이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울 그 또 다른 하나님의 도구에게 우리가 그 역할을 잘 넘겨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전달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이 세상의 그 어떤 역할보다도 하나님께 도구로 쓰임 받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명예로운 일이고 또 너무나도 행복한 일이죠. 사실 미국의 대통령이 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도구로 쓰이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행복하고 놀랍고 만족스러운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을 때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또 한 나라의 대통령은 그 국가, 그 나라에 대한 일만 하지만 하나님의 도구로 훌륭하게 쓰이는 사람들은 한 나라의 역사를 바꾸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와 민족의 역사까지도 바꾸게 되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역사를 바꾼, 우리나라에 오셨던 많은 선교사들, 순교하신 믿음의 우리의 조상들, 선조들, 그 한 사람의 생명으로 인하여 한국의 역사가 뒤바뀌는 놀라운 역사, 이게 바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때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그 역할에 너무 집착을 하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역의 가운데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그 놀라운 그 역사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사들, 하나님의 도구가 될 때 하나님께서 또 놀라운 은사들을 또 부어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런 경험들, 또 그런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도구로서 지도자가 됐을 때 또 우리가 얻는 게 굉장히 많죠.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고, 또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것뿐만 아니라 많은 도움과 또 지원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사람들로 인하여 굉장히 큰 높임을 받게 되죠. 훌륭한 집회를 다니시는 어떤 집사님이나 권사님, 장로님, 또는 우리나라 사람들 병 고침 받는 거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이게 병 고침이 역사가 있는 이런 목회자들, 이런 분들, 사람들이 존경할 뿐만 아니라 엄청난 후원과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 이런 사역을 하다 보면 거기에 우리 인간인지라 집착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사역을 이어받게 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세우셨을 때 잘못하면 우리는 거기에 집착하고 말아서 넘겨주지를 못하게 되는데,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자꾸만 드는 거죠. 오직 나만이 이 사역을 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은 이 사역을 할 수가 없다.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자격은 나밖에 없다. 다른 사람이 이 사역을 하면 나만큼 못한다.
나만큼의 은사도 없고 나만큼 그걸 할 수 있는 그런 인격도 못 갖추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한은 끝까지 내가 해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기가 쉽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이런 마음을 가진 그런 하나님의 도구로 쓰인 분들이 많았었어요. 지금도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우리가 사무엘상을 읽으면서 깨닫게 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도 정해진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 엘리 잘 알지 않습니까? 엘리도 영원히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는 없잖아요. 정해진 기간이 있는데 우리도 어떤 사역을 하든지 간에 결국은 언젠가는 우리의 사역을 전달해 줄 때가 반드시 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사람을 세우고 시대나 환경에 따라 새로운 사람이 필요하게 될 때 우리의 사역을 넘겨받을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세우신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그 다음 사람에게 우리의 사역을 기쁨으로 그리고 또 축복하며 그 사역을 넘겨주지 못한다고 한다면 어떠한 우를 범하게 되냐? 자칫 잘못하면 나 스스로도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서 사람들에게 받아왔던 존경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그런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한순간에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우리의 그런 추한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거기서 집착하고 잘 넘겨주지 못한다고 한다면 내가 했던 사역이 뭡니까? 이게 사업이 아니잖아요. 내가 했던 사역은 하나님의 일이었는데 내가 그렇게 올바르게 전달하지 못하면 그 사역이 중단이 되거나 심지어는 그 사역이 무너지게 되는 큰 죄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게 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성령을 거스르는 일,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은 용서받지 못할 죄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도구에서 한순간에 용서받지 못할 죄를 범하는 죄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가 전달해 줄 때가 되었을 때 기쁨과 축복으로 그리고 또 빠르게 아무 문제 없이 넘겨줄 수 있는,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반드시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못할 때 결과는 너무나도 뻔하죠. 우리가 사무엘상을 묵상하면서 만난 엘리 제사장과 그리고 두 아들들 기억나시죠?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그 지도자 그를 통해서 얻게 되는 그런 이익과 그 권력에만 집착하다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엘리 제사장은 두 아들들을 잃고 충격에 목이 부러져 죽고 두 아들들은 전쟁터에서 죽임을 당하는 참 안타까운 일을 겪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사역을 잘 전달해 줄 수 있을지 사무엘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왜냐? 사무엘이 백성들의 요구 때문에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그 지도자, 본인이 가장 그 영향력 있는 지도자였잖아요. 자신의 그 영향력과 그 직무를 누구에게 전달하게 됩니까? 사울에게 전달하게 되죠. 근데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제 사울이 왕이 된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 사사가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송사를 사사들에게 묻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와서 묻습니까? 왕에게 와서 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무엘은 자신의 역할이 사라지게 되죠. 그러니까 자신의 지위라든가 그런 권력이라든가 그리고 또 얻게 되는 모든 그 이익들이 이제 사울에게 옮겨지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얼마 전에 사무엘이 두 아들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사사로 세웠잖아요. 사울만 그 권리를 다 잃게 되는 게 아니라 누구도 잃게 된다? 사랑하는 두 아들도 이제 방금 얻은 그 영향력과 권리들을 다 잃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사무엘은 사울을 세우는 데 있어서 어떠한 미련도 그리고 또 자신이나 또는 아들들에게 이익을 챙겨주려는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철저하게 사울을 세우고 그 받았던 직분을 옮기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빠르게 정확하게 너무나도 부드럽게
그리고 아무런 문제도 안 생기게 옮겨주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이제 두 가지의 그런 상황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있는데, 첫째, 사실 사무엘도 누구로부터 지도자 역할을 전달받았죠? 엘리입니다. 엘리는 몰랐지만 엘리로부터 그 역할을 물려받게 되는데, 사실 엘리가 전달해 준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엘리로부터 그 지도자 역할을 뺏어서 사무엘에게 줬죠. 근데 이유가 있습니다. 잘 알다시피 엘리는 그 지도자 역할을 잃고 사무엘이 그것을 전달받게 됐던 이유는 뭐냐? 엘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상태가 어찌나 심각하던지 사무엘의 어머니가 성전에 와서 기도할 때 그 모습을 기도하는 건지 술 취한 건지 또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이미 영적으로 많이 타락해 있는 상태였죠. 대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또한 사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전혀 들을 수 없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3번 부를 때에도 엘리는 듣지 못했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이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자신의 역할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철저하게 전달해 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계속해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사무엘은 또 계속 소통을 했기 때문입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누굴 세울지를 다 얘기해 주셨어요. 사무엘이 나이가 들어서도 끝까지, 물론 자신의 두 아들들을 전통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사사를 세우는 그런 실수를 하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은 철저히 유지하고 있었던 사무엘이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와서 왕을 세워달라고 할 때 하나님께 질문하고 답을 들을 수 있었고, 또 답을 들은 이후에 누가 언제 왕이 될지도 하나님께서 들려주는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다는 거죠. 만약에 그걸 못 들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엘리와 똑같은 그런 그 결과를 사무엘이 얻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누군가를 세우실 때 이미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지도자가 따로 있다고 한다면 그에게 다음 사역을 물려받을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십니다. 나의 때는 이제 다 끝났다라는 것을 사전에 다 알려주셔요. 무슨 갑자기 통보하듯이 너 이제 이거 안 해도 돼, 내가 다른 사람 세웠으니까,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닙니다. 세상에 요새 그것 때문에 이슈 많이 되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직원을 이제 해고를 할 때 사전 통보를 잘 안 합니다. 오늘 출근했는데 갑자기 당신 이제 내일부터 안 와도 됩니다 라고 하면서 사람을 보내요. 근데 그게 또 합법입니다. 우리나라는 사전 통보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막 피도 눈물도 없이 그냥 어제까지만 해도 막 큰 역할을 맡기다가 아니야 너 필요 없어, 다른 사람 시킬래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무엘에게 베냐민 지파에 누군가가 올 것이고 또 그 사람이 내가 백성들을 위해서 왕으로 세운 사람이다 라고 일일이 다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상태가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지금까지 잘했다, 이제 너의 사역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려고 해 라는 음성을 못 듣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럼 무슨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이제 하나님께 세움받아서 그 사역을 이제 하려고 누군가가 내 앞에 나타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경계를 하겠죠? 아니 왜 내 사역을 뺏으려고 해? 네가 뭔데? 그러면서 어떻게 하겠어요? 경계하고 헐뜯고 심지어는 그 사람을 공격하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방해하고 또 비난하고 그리고 또 사역을 못하게 하는 그런 죄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구로서 쓰임받을 때에 나의 사역에만 너무 집중해서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못하는 그런 우를 범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순간이 된다고 한다면 더욱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그 인물들처럼 뭐 하나님의 음성을 진짜로 들어야지 뭐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고 많이들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런 분들은 드물고요. 대부분의 경우는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에 있는 감동을 통해서, 또 대부분의 경우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시죠. 근데 우리가 그거를 구분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그 음성을 주시고 또 깨달음을 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거부를 하겠죠. 아닌데? 왜? 들을 수 있는 능력,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요새 많은 그 한국교회 성도들이 성경 읽는 그건 이제 목회자의 역할인 줄 알아요. 참 안타깝게도. 그리고 그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뭐 가르치는 거는 다 목회자의 역할이고, 성도들은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에 와서 그 말씀을 듣는 것. 이게 성도들의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들 하는데 아닙니다. 목회자의 역할은 그렇게 뭐 성경 말씀을 다 읽어주고 떠먹여주고 이게 아니라 성도들로 하여금 좀 더 깊이 있게 올바른 방법으로 성경 말씀을 이해하게 돕는 역할이지 그 성경 말씀을 읽어주는 역할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다 직접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감동을 받아야 됩니다. 왜 우리가 관계를 맺을 때에 직접적으로 대화를 하지 누구 가운데에다 세워놓고 이러진 않잖아요. 야, 얘한테 나 내일 어디 간다고 좀 얘기해줘. 그러면 상대방이 야, 얘한테 알았다고 좀 전달해줘. 이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많은 그 그리스도인들이 목회자들 그렇게 사용을 해요. 직접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려 하지 않고 목회자를 통해서 모두 다 해결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건 대화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게 됩니다. 내가 직접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루 가운데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하고, 그럼 하나님과 어떻게 대화를 해요?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는데요. 사람이랑 똑같아요. 그냥 길 가다가 어떤 생각이 났을 때 하나님 이런 것 같아요. 어떤 것 같아요. 뭐 이랬어요. 저랬어요. 시시콜콜한 이야기도 뭐 두 손 이렇게 하고 기도한다고 다 하나님과 대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에 드는 것을 하나님께 전달하고 그냥 마음속으로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많은 경우 그런 생각 가운데에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려주십니다.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면 응답을 받는 사람은 분명하게 그것이 하나님의 은상이라는 걸 구분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나의 능력과 인성으로는 얻을 수 없는 답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그런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때가 되었을 때 우리가 안다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기 전에 뭘 준비합니까? 만찬을 준비해요. 30명이 조금 넘는 사람들을 이제 초대하는데 일반 사람들을 초대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 그러니까 VIP들을 초대를 합니다. 그리고는 자리를 준비하는데 사울을 위해서 자리를 따로 준비하죠. 근데 어디다 준비를 합니까? 상석에다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하냐면 고기를 따로 준비해놔서 손님들에게 준 고기 말고 따로 준비한 고기에서 또 따로 넓적다리를 떼어서 제일 좋은 부분이에요. 제일 부드럽고. 우리도 닭다리 좋아하잖아요. 제일 좋은 부위를 사울에게 가져다 주고 또 어떻게 합니까? 내 옆에서 같이 식사를 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통적으로요. 상석에는 젊은 사람이 절대로 앉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고 힘이 세다고 해도 항상 거기는 누가 앉는 자리냐? 지도자들과 장로들이 앉는 자리예요. 사무엘은 이제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장로만큼 이제 권위와 나이가 있는 분이기 때문에 앉지만은 젊은 사울이 그 자리에 앉는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사무엘이 사울을 옆에 앉히고 같이 식사를 하죠. 지도자, 가장 중앙에 있어야 할 사무엘과 같이 앉아서 식사를 한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죠. 지금 사무엘이 뭘 하고 있는 거냐? 사람들로 하여금
사울을 보고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나와 동등한 위치에 앉아있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사무엘과 동등한 위치에 있을 때 저 사람? 사무엘과 같은 권력을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주셨구나 깨닫게 되겠죠? 근데 보니까 넓적다리를 지금 누가 받아요? 사무엘이 아니라 누가? 사울이 받잖아요? 그럼 거기서 또 뭘 깨달을까요? 아니구나. 동등한 위치가 아니구나. 사무엘보다 더 높은 자로 지금 세움을 받은 거구나 라는 걸 깨닫겠죠. 누가?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중요한 VIP들이. 자, 그럼 만찬이 끝나면 이 사람들이 어디를 가겠어요? 다 자기 지역으로 가겠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다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함으로써 사울이 사무엘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기름받고 세움받을 때 모든 백성들은 이미 사울에 대해서 알게 되겠죠. 그리고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왕이다 하게 됩니다. 실제로 그렇게 부드럽게 진행이 되죠. 이게 전략적으로 사무엘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과 자원을 총동원해서 지금 사울을 아무런 문제 없이 사람들의 반발 없이 합법적으로 그리고 또 모든 사람의 동의를 얻을 뿐만이 아니라 초반부터 존경을 얻을 수 있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울이 자존감이 낮잖아요. 겸손한 사람이라. 실제로 세움 받으려고 할 때 짐짝 뒤에 숨어가지고 나오지 않을 정도로 자존감이 굉장히 낮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런 과정 없이 그냥 그렇게 세웠다고 해봐요.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저 젊은 친구가 숙기도 없고 저기 구석에 숨어가지고 이게 어떻게 왕이 돼? 그랬겠죠. 그래서 사무엘은 이런 방법으로 철저하게 백성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배려하지도 못해 아주 그냥 철저하게 모든 걸 다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사무엘을 통해서 뭘 깨닫게 되냐면 우리가 우리의 사역을 전달해 줄 때 사무엘과 같아야 됩니다. 내가 했던 그 사역에서 내가 얻은 모든 것들, 경험들 이런 것들을 온전하게 다 전달해 줄 뿐만 아니라 더 많이 지원해 주고 또 도움을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 지금 내가 넘겨주는 이 일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간 사업이 아니잖아요.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 사람이 더 잘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더 잘하면 나에겐 기쁨이에요. 세상에서 내가 뭔가를 넘겨줄 때는 아쉽고 또 나에게 손해가 되지만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가 넘겨줄 때는 이거는 아쉬울 게 아니라 더 기쁜 일이 돼야 되는 겁니다. 왜? 이 사람으로 인하여 내가 가지고 있던 영향력과 자원과 경험들이 이 사람에게 전달되고 또 이 사람을 통해서 키워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건 기뻐할 일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워주고 지원해주고 나의 모든 것들을 전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또한 애초에 내가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도구로서 쓰임받으면서 했던 그 사역은 나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누리면서 얻었던 그 모든 것들도 당연히 내 것이 아닌 겁니다. 그러면 내 사역을 이어받을 사람에게 주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내가 욕심을 부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너무나도 많은 교회에 있는 지도자들 또는 사역자들이 이 부분을 간과해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여러 교회에서 사역을 했지만 이런 모습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교회 학교라든가 또는 부서의 부장으로서 일하시는 많은 분들이 사역을 하다가 성공적으로 사역해요. 막 부흥도 일어나고 사업이 커져가지고 따르는 사람들도 많고 교회 안에서 큰 부서가 됩니다. 그런데 넘겨줄 때 항상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안 넘겨주는 거예요. 다음 부장이 세워졌을 때, 왜냐하면 부장들도 임기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역에 임기가 있는 것처럼 모든 부서나 지도자들은 결국은 넘겨주게 돼 있습니다. 근데 때가 됐을 때 넘겨주지 못하고 다 안 주는 거예요. 자기가 사역을 하면서 이뤘던 그 모든 노하우라든가 자원이라든가 인적 자원도 있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들을 다 이렇게 넘겨줘야 되는데 안 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방해까지. 그래서 어떻게 되냐? 그 사역이 결국은 다 무너져요. 너무나도 많은 걸 봤습니다. 그리고 또 목회자들도 그래요.
목회자 가운데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건데, 이제 다른 교회로 이제 임지를 변경하라 그러면 자신이 사역했던 모든 자료들을 넘겨줘야 되잖아요. 그거를 다 지우고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그 청소년 사역을 할 때, 물론 뭐 안 좋게 이제 뭐 나가시고 제가 들어갔지만, 제가 너무 힘들었던 게, 아이들을 이제 당장 이제 사역을 해야 되는데 자료가 없어요. 애들 명단도 없고 연락처도 없고 정리가 안 돼 있어. 그럼 어떻게 해요?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잖아요. 애들 직접 찾아가고 그 아이들이 어떤 가정을 뭐 있었는지, 뭐 어떤 일을 했는지, 뭐 어떤 그 상처가 있는지 전혀 전달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니까 이런 어려움들이. 근데 뭐 전도사들이면 상관이 없지만 담임 목사였는데 다음 그 담임 목사님 오신 분한테 그런 그 노하우든가 이렇게 잘 전달해 주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이렇게 될 때 우리의 사역이 또 그 한 교회가 자칫 잘못하면 크게 흔들릴 수가 있다는 거죠. 모든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들, 평신도든 또는 목회자든 그들이 이뤄낸 모든 것들은 자신의 능력으로 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인간적으로 봤을 땐 내가 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내가 설교도 잘하고 신방도 잘하고 사람 케어도 잘하고 그래서 내가 부흥하고 또 많은 그 사역들하고 크게 쓰임받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실상은 아니에요. 왜냐?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나보다 더 잘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역을 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가만히 보면. 나보다 더 잘났어요. 나보다 더 많은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처럼 사역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뭘 증명하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잘나서 그 일을 해낸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절대로 교만해져서는 안 돼요. 사무엘이요, 사울 왕을 이제 첫 왕으로 세울 때 그 왕이 필요할 만큼 사무엘의 지도력이 떨어지거나 능력이 떨어진 것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뭘 통해서 알 수 있냐면 사울 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무슨 일만 있으면 누구한테 왔죠? 사무엘한테 와서 물어봤어요. 능력이 없어서 아닙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자신이 그런 영향력도 있고 능력도 있고 모든 면에서 사울보다 여전히 뛰어났지만 하나님께서 사울을 지도자로 세울 때 어떠한 미련도 없이 그 모든 것을 사울에게 전달해 줬다는 거죠. 우리가 이럴 수 있어야 됩니다. 사무엘의 그 길을 걸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역을 잘 전달해 주고 또 그 다음 그 지도자가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 그리고요, 우리가 이렇게 넘겨줄 때 아쉬워할 필요가 없어요. 뭐 기분 나빠할 것도 없고 뭐 슬퍼할 일도 없습니다. 왜냐? 우리가 그 사역을 넘겨주는 그 이유는 또 그때가 됐을 때 뭘 의미하는 거냐면 내가 그 사역을 잘 감당해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네가 잘했으니까 이제 다음 사람에게 넘겨줄게 하시는 거지. 야야 너 필요 없어 이제 다른 사람 줄 거야.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누가 다음 사역을 할지를 알려줄 이유도 없겠죠. 그리고 그 사역을 마치고 다른 사람에게 넘겨졌다면 또 그것도 좋은 일이에요. 왜냐? 우리에겐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사역을 마쳤으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다른 사역을 주시겠죠. 한번 하나님께서 도구로 들어 쓰신 분은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사용하십니다. 성공적으로 그 일을 해낸 사람을 하나님께서 왜 다른 일을 안 맡기시겠어요? 나이와 능력 다 상관없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일을 넘겨줬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안 쓰시겠습니까? 당연히 쓰시겠죠. 이건 전달해 주는 것이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달해 주고 이제 나는 새로운 시작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쁜 일인 거예요. 괜히 욕심내고 괜히 그거에 집착하다가 엘리 제사장처럼 모든 걸 잃을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때가 되었을 때 잘 전달해주고 축복 가운데 모든 것을 다 전해주고 새롭게 사역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때 사무엘과 같은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체험하게 됩니다. 실제로도 사울 왕의 임기뿐만 아니라
다윗 왕의 임기가 될 때까지 사무엘은 그 왕 옆에서 조언도 해주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역할을 감당해내게 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 바라기는 오늘 본문에 나 있는 사무엘의 모습을 보고 깊은 깨달음을 얻으셔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쓰임받는 우리 나눔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